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지방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 선택을 안 했어요. 유대 백성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 중에서 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땅이요 죄와 사망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죄인들의 그 땅에서 그 제자들을 12제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 나는 아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내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마음, 죄와 사망의 내 마음을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 다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중에 유다가 배반을 했죠. 그래서 그 유다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하나 선택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각 교파가 있고 교리가 있고 교단이 있고 그런 데는 다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신학교. 자기들이 신학교죠. 그 신학교는 무슨 신학교냐? 우리 교파에서 쓸 주의 종도를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교파나 교리에 어긋나면은 거기서 받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파직을 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준 그런 그 직함도 그들이 아주 그 파직을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신학을 하시지도 않았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역사하시질 않았어요. 또한 어떤 교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우리들 보고 교파에 속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전부가 다 교파 교리에 매여서 그 교파 교리에 매이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가 그만큼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대기업이 회장 혼자서 기업을 일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피라미드처럼 얽히고 설켜서 바닥서부터 전부가 다 회장에 이르기까지 유계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우리 회사에서 필요 없어. 암암리에 내보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꼭 세상 기업과도 똑같은 거예요. 기업과도. 이건 왜 그러느냐? 율법의 세상에서 이루는 일을 교회가 예수 이름만 부르고 율법의 세상 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길을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전도가 되고 또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부유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아주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이죠. 저도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받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저기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거기를 갔었죠. 어떻게 해서 그 양반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얼마나 그때 당시도 7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한 교회가.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가는데 문을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실망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와 똑같아. 장사꾼들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주의 종이 설교한 거, 테이프, 책자 이것을 전부 다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팝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장충체육관, 옛날엔 장충체육관이 제일 컸으니까 장충체육관보다 더 큰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뭐 그냥 합창단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웅장하고 저러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서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성만찬이라고 떡하고 포도주, 떡도 아니고 빵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그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 성만찬이 삼위한 거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그러니 이건 뭐 완전히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바른 길로 알고 능력 있는 종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들은 나가서 주의 종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거기다 갔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얘기했다가는 제 말 들을 사람이 거기에 있을까요? 한 명도 없죠. 그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교단마다 전부가 다 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그 교단에 맹세를 하면은 목사 한 수도 주고 장로 한 수도 해주고 권사 집사 전부가 다 거기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게 옳은 일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한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성경 어디에 신학교를 다녔고 예수님께서 교파에 소속됐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절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12 제자에 뽑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 이렇게 해서 넌 내 제자야 하고 이렇게 그렇게 뽑지를 않으셨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뽑았느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웠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자들.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자에게서 뽑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까요? 이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분별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한다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자기가 그냥 뭐 거룩한 종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죠. 다. 이게 말씀에 대한 분별을 못하면은 백발백중 다 속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저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심령적으로는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주의 종들이 다 얘기를 해. 자기들 입으로. 그러면서도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있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자기가 그걸 분별했다면 거기서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옳은 소리라고 나오면은 내 목구멍에 목줄이 끊겨. 먹고 사는 게 문제야. 그래서 거기를 못 나와요. 그러니까는 최종적인 건 뭐냐? 이유는 돈이야, 돈. 오늘날 주의 종들이 돈 때문에 알아도 못 나오고 몰라서도 못 나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종들이 여러 분 왔었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도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먹을 거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아, 예수 믿잖아. 당신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해.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 목줄 채워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소리 듣고 딱 다시는 말씀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분별이 없으면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중에서 주의 종을 택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주의 종들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그 외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12제자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네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함께 했어요. 그럴 정도로 12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언제든지 우리들은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면은,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요셉과 마띠아를 두 명을 천결을 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실 바 되겠는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두 명을 세워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난 이 사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무리들, 그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그 무리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제자들을 선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띠아를 둘 중에 누가 합당한 죄종인지 바로 은혜를 입혀주셔서 모든 그 은혜 받은 사람들 통해서 투표로 결국은 마띠아가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오늘 사모의 기도 가운데에도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자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딴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고 그 나온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종을 갖다가 여기 오면은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그들의 그 교훈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튜브고 딴 데 주의 종들 유명하다고 하는 주의 종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이 좋아서 아멘하고 저거 하면은 아직 보혜사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말씀의 영생의 말씀을 먹은 자는 세상 거 먹으래도 못 먹어요. 여기서 내 마음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그건 영생의 말씀이 아니야 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게 돼 있어요. 저는 본 교회에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왔지만은 제가 몸이 예전같지를 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더 늦출 수가 없겠구나 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본 교회의 주의 종은 나와야 돼요. 다른 데서 선택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이 신학교에서 능력을 받고서 아주 뭐 인품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주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께서 택하는 종은 우리와 함께 활동한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에서 누구 이렇게 서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면은 망설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8월달 들어서부터는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 설교를 할 겁니다. 10분 설교. 이것은 본 교회에서 기도에 참여하는 분은 모두 다 대상입니다. 대상. 직분을 안 받은 분도 기도에 참여하는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직분을 받았다고 선택을 해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도 내가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간증하고 싶다. 저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 설교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해서 금년 말까지 우리 모두가 다 들어보고 저렇게 은혜 받은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지 않겠나.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부합하는 주의 종을 세우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그런 사람은 누구더라 해가지고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택한 주의 종이 세워지면은요, 금방 보혜사께서 은혜 입혀주셔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보혜사 교회에서 저와 제 식구를 전도사로 노 목사님이 임명을 해주셨는데, 제 처음에는 황당하더라고. 내가 무슨 걸 해봐?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신학교를 다녔어. 뭘 배우기를 했어. 뭘 하라는 거야, 나보고.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내려온 거예요. 무작정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이것저것 하니까는 목사님이, 그건 뭐 신학교도 아니야. 저는 보혜사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직접 안수해 주셔서, 저는 그걸 보혜사께서 안수해 주셔서 목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있어서 본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하는 거. 말씀과 동떨어진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런 능력이 있는 종이 와야 돼. 어느 교회 쳐다보고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이 자리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는 되고 여자라서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사상이 저거 해가지고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대접받고 여자는 그저 남자 앞에 종노릇하고 이런 거 사고들이 있는 거,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조금도 없어요. 차별이 없는 만큼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되느냐? 남자든 여자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안 된 자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써서도 상관없어. 그러나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입히고 은혜를 입으면은 써서 하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더 은혜 받고 더 똑똑하고 더 인정받고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아니야. 써서 해도 상관없고, 단지 그 기준은 뭐냐? 우리와 항상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하는 거. 그 하나는 뭐여야 되겠어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진리의 아들이 된 자. 그 아들들을 세우는 거지 남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진리의 아들들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에요. 본교회 보혜사로 말미암는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능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주장하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그것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켜서 저거 하게 되면은 그건 복이 아니야. 저도 복이 아니고 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와 함께하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 이웃 형제들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진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호와가 하는 일을, 그런 일을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도 교파에 속하라고 그런 그 제의가 온 적도 있어요. 보혜사 복음교회라고 그러니까
복음교회에서 늑탈같이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네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으면 자기네 교단에 들어오라고. 그러나 제가 그러한 그 외적인 세상적인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은 말씀이 예수님은 세상 그런데 속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재산가예요? 재물 또한 뭐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 안에 내가 거하는 길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율법은 이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논하는 거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은 요즘과 같은 세상에 사람도 이제는 어느 누구도 나 똑똑해, 나 아는 척 절대 할 수가 없어요. AI가 더 똑똑하잖아. AI가. 그렇지 않습니까? AI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한 만큼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은 오히려 보혜사께서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갔지만은 바로 유다 대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 과정이 바로 보혜사와 함께하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 교회에도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보혜사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동안에서 받은 은혜가 뭐지?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그걸 간증할 수 있는 거. 간증하다 보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본 교회에 직분을 받은 사람뿐이 아니라 직분을 아직 받은 사람이라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있죠. 매 맞을 거 내가 먼저 맞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먼저 저에게 문자를 주시던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8월달서부터 주일날에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것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가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내가 받은 은혜를 이건 내 거야 하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아집이에요. 아집. 그래서 남과 공유를 해서 사랑은 나누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세상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공유할 수 있는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